나를 위한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선주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아주 효과적으로 쓰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그 장기려 박사님, 저는 뭐 선행만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의사로서. 저는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벗겠습니다. 백신을 맞읍시다. 굉장히 그 훌륭한 의사였는데, 뭐 이런 장기려 박사 이런 분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청평 가다가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월산 기도원에서 상위 군인 계셨어요. 이천승 목사님이라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 이끌려서 거길 여러 차례 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껄렁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어, 사사 온니엘이죠. 굉장히 그 밋밋하고 뭐 공헌이 없어요. 뭐 기적도 안 일어나고 굉장히 밋밋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사사로서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모범으로서 온니엘을 쓰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애굽과 산갈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도구로 잘 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주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뭐 부르짖는단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불평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 이렇게 정보 하나,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게라의 아들, 그 다음에 뭐 별명 내지는 특징 같은 게 나와요. 왼손잡이. 요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사사들을 소개할 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생물학적인 정보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왼손을 썼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단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제가 왼손을 지금 쥐고 이러고 있는데 시계를 비싼 걸 차가지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건데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오른손, 죽어 이렇게, 이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오른손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냥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오른손의 사람들, 오른손의 사람들의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베냐민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사람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말은 단지 왼손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심지어는 이게, 그래서 혹시 이 사사가 혹시 에웃이 혹시 왼 오른손에 무슨 장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오른손이 묶여 있었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도 근동, 중동에 가면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이슬람권 같은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왼손을 내민다든지 왼손으로 뭐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품종 불량이다, 내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 오른손잡이들입니다. 이 오른손잡이들이 예를 들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방패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왼손으로 들었던 방패로 칼을 맞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요. 이게 사실은 오른손으로 칼을 쓰고 왼편으로 방패를 드는 게 전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구조일 수가 있어요. 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품종 불량이에요. 이게 근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5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오른 왼손으로 밥 먹으면 부모님들이 억지로 교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게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고대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전의 얘기인데, 3천 몇백 년 전에 왼손잡이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배워먹지 못한 종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배워먹지 못한 종자가 딱 한 군데 쓸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할 때예요. 왜?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방패를 들고 왼손으로 싸우고 있는데 전부 오른손잡이다 하면 왼손으로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막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한번 나와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 여러분이 한번 막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칼이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이때 왼손잡이는 굉장히 말하자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뭐에 특화한 사람이에요. 쌈질에 특화하는 사람. 전쟁하는데 아주 유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사사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왼손잡이라는 말이 오른손이 묶인 이런 소리예요. 오른손이 묶인 대신에 왼손으로 뭐를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도록, 싸움을 하도록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저격수처럼 길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훗이. 그런데 이 에훗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오른손이 묶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15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남들은 오른손 칼을 쓰고 왼쪽 방패를 해서 이렇게 막는데 그걸 거꾸로 함으로써 굉장히 능숙한 싸움꾼으로서 자객처럼 저격수처럼 이렇게 특수부대처럼 길러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느냐 하면 싸움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바치고 있다, 이게 이 일이 제법 오래되었다는 뜻이 잘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제법 이걸 오래 하고 있는 이 세월이 오래다 하는 뜻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데에 특화된 이 사람이 지금 기껏 하고 있는 일이 공물을 바치는 일, 조공 갖다 바치는 일인데 여러분 조공을 갖다 바칠 때 장비처럼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곱상하고 뭐 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교양이 뭐 좀 이렇게
든 거 배운 게 좀 이렇게 많아 보이는, 그리고 이 새치어를 잘 놀려가지고 상대를 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겠어요. 당연히 뒤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싸워야 되는 사람을 공물 보내는데, 조공 보내는데 등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대가 안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출중한데 임용고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지금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실력은 아주 좋은데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누가 그걸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묶인 채로,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지금 공물 열심히 갖다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끝났나 보다, 내 인생은 이걸로 종을 쳤나 보다, 내가 부름 받기는 분명히 내가 20살 때 그때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될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엄청난 자괴감 속에서 공물 갖다 바치는 일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이 어려운 때에 드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가지고 적군에게 아부하고 아첨함으로써 그저 생존을 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한 모습, 이게 바로 오른손이 묶인 에웃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는 그를 안 알아주고 그의 부모도 그를 안 알아주고 그의 상관과 그의 동족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그를 발탁해내시는 것입니다.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그를, 아니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영광이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막 좀 짜증이 나요 진짜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영광 옆에서 좀 보셨어요? 예를 들어 뭐 수능 1등의 영광을, 학력고사 1등의 영광을 좀 보셨어요? 학력고사 1등 안에 옆에 한번 봤는데 창피해서 두 번 다시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오셔가지고 여기 그 설교하신 목사님 가운데 노종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IQ가 183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리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조금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 사실. 나는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이게 맛있고 이게 뭐 여기 뭐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표를 3장 모으면 나중에 또 뭐 빵을 하나 더 주고, 이런 정보로 진짜 TMI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입만 벌리면 뭐 양자역학이 옛날엔 그랬고, 그다음에 뭐 우주 배경 복사 이거 내가 무척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붙잡고 1시간을 설명을 해주는데, 와 정말 지식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창피해서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전 자주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 타면 이렇게 전철 칸에 정말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저는 빨리 내려서 다음 칸으로 가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도 막 들이대요? 예? 영광, 참 부끄러워요. 지식의 영광,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이런 게 나타나면 정말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숨고 싶잖아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가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싶잖아요.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어 내 생에. 영광 비치면 그걸 내가 어떡하겠다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축 처져 있는, 그냥 이건가? 이거 하다가 가야 되는 건가? 난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렇게 숨어 있는, 이렇게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에웃을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발탁하십니다. 그를 내세우십니다. 그를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이 두 번째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나를 구원자로 사사로 써주신다고 내가 약속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나 정말 약속만 받으면 난 진짜 그날로 정말 가슴 펴고 살 거예요. 난 당장 집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제 아내랑 아이들 다 불러놓고 다 앉아봐봐. 니네가 한 가지 못 본 거 있어. 내가 주의 종이야. 근데 이거 한마디 한마디 외치고 싶어요. 진짜 대한독립 만세처럼.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냥 종, 니은, 오, 미음이에요. 종이 아니라 그냥 종, 니은, 오, 미음. 예. 그래서 제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약속만 내가 분명하다면, 이렇게 내가 사사로 구원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나는 외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야훼의 종이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렇게 나 외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난 그날로 정말 독립할 거예요. 난 정말 깃발 들고 나가서, 정말 불러야 될 노래, 흔들어야 될 깃발, 외쳐야 할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당당하게 살 거예요. 진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발탁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른손이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혜롭다기보다는 조금 비겁한 방법으로, 그리고 소심한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 음흉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면, 자 이제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2번이라고 어깨 글자로 달려 있는 거 있고, 위에 내려가면 암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암마는 약 한 40, 한 5cm에서 48cm, 50cm 정도 되는, 그 제법 그렇지, 한 이 정도 되는 칼이죠. 그런 칼을 허벅지에 차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채석장이에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뭡니까? 조공을 일단 바쳐요. 굽신굽신하면서 바치고 채석장까지 가요. 아마 여기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일로 돌아올 테니까 나를 어디로 숨겨달라라든지, 뒤에 도망가는 곳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채석장까지 갔다가 이제 얘가 공을 바치고 가는구나 하고 안심하도록, 적군이 안심하도록 하고 나서 채석장에서 다시 돌아와요. 와서 이 왕에게, 에글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왕은 뭐라고 얘기를 듣겠어요? 그걸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여지껏 곡물 바치던 애니까 얘가 못 바치고 간 거라든가, 혹은 진짜 나에게만 살짝 줘야 하는, 신하들도 보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선물이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좌우를 물리쳐요. 물리치고 정작 에웃이 이 왕에게 들어갔을 때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20절,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알리아트 함목회라라고 하는 말인데, 요건 화장실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화장실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돌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스트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워먼스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돌려서 완곡어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바로 요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 20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야, 이제는 왕이 아니야. 점이 가경. 왕, 은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무언가 굉장히 귀하고 아주 값진 것, 그리고 꼭 왕에게만 독대해서 말해드려야 하는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하는 인상을 주면서 왕이 용변 보고 있는 매화틀에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거기서 드디어 이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싸워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비겁하잖아요. 암살하고, 그것도 냄새나게 더럽게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하고,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말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 나와요. 오물이 빠져나왔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2절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용변 본다는 얘기를 다시 또 왕국 어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하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비에 걸리셨나? 오래 이렇게 일을 보시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오래 용변을 보는구나, 용물을 오래 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뭔가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을 당신에게만 내가 알려줘야 되고 당신에게만 주겠습니다 하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물론 이거는 해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게는 좀 비겁해 보여요. 역시 오른손이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이 손만 묶인 게 아니라 마음도 묶여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싸웠느냐 저렇게 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8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요 장사요 용사라는 말이 사실은 비둔한 자다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도 그냥 몸이 뚱뚱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요 뒤에 말을 용사들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요거를 비둔한 자다, 히브리 말로는 같은 비둔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거를 모압 군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른손이 오래 묶여 있어서 암살이라는 방법을 택했는지, 채석장에다 사람들을 몰래 숨겨두고 거길로 가서 다른 곳으로 지금 도망가서 그제서야 사람들을 규합하는 이 모습, 이게 비겁했는지, 이게 용기가 없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싸우는 방법을 좀 더 정당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당당한 방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사를 사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죽이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왕이 죽었으니까. 옛날 전쟁은 성을 뺏는 것이고 성주를 죽이면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내가 죽였으니까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겁쟁이였던, 그가 오른손이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했던 암살자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다 쳐들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야 합니다. 왼손잡이였으니까 우리도 왼손을 쓰자.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적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거를 붙드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장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점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내가 쓰면 망조가 되는 거고, 내 약점, 나의 부끄러운 거, 내 죄책감, 내 실패, 정말 그 망신스러운 그런 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었으면 구원을 일으키고 보석이 되고 찬란한 밤하늘에 유성처럼 쏟아지는 별들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더 기가 막혀.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가 삼갈인데, 그래서 삼갈인가 3대라서 이게 문제가 많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아낫이라는 사람의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아낫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전쟁의 여신 아낫을 추종하던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자음이 항상 3개예요. 근데 요게 4개예요, 삼갈이. 지금 뭐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글 성경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는 외자 사람들이 많죠. 리펑,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이름은 어때요? 네자죠. 내촌감삼, 우치무라 간소, 또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 네자죠. 우리는 어때요? 세자죠. 보통 세자죠. 그렇죠? 이런 특색이 있는데 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또 아낫, 전쟁 여신을 따른대. 그러니까 삼갈은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아주 뭐 하나님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도 갖다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생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와이프 그 치마끈이라 그래, 혁대라 그래, 뭐 벨트라 그래, 그거 붙잡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빨리 내려와, 오늘 10분만 늦으면 이혼이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너무 그날 심심해가지고 뭐 하나 들어갔더니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여자가 보니까 나 뭐 잘못한 거 일러 바치려고 맨날 이렇게 교회를 왔구나. 어떻게 목사가 내 얘기를 이렇게 아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 새벽 종소리에 눈물이 나서 교회 들어왔다 그런 사람도 봤고, 내가 직접 만난 선교사 한 분은 카자흐스탄인가 하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원불교 대한민국 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원불교 학생회 회장. 소록도에 가셨어요. 봉사를. 소록도에 가면 북성교회, 남성교회,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거기서 이제 뭐 짐도 풀고 뭐 어떻게 뭐 기도도 하고 뭐 연합 그런 그 봉사였나 봐. 그 뒤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결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 뒤에서 딱 그랬대. 그거 있잖아요. 그 불교도들이 하는 그 연호, 무슨 답을 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뚱뚱한 살, 뭐 무슨 뭐 이렇게 그거를 뒤에서 장난으로 조롱하는 뜻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북성교인가 무슨 아무튼 그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나무아비 타볼 관세음 모사를 자기는 분명히 불, 살 이러고 있는데 귀에 뭐가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쵸?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이렇게 세수도 하고 근데 너무 호기심이 땡기고 이상해서 다시 들어갔대요. 다시 들어가서 앉아서 다시 그 살, 그 불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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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가고 잠깐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봉사할 거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밤을 새고 대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말하자면 요것만 알고 있는 거.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무슨 볶음밥 만들어주는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정도 지식 갖고 있는 사람. 그냥 한번 교회에 나왔다가 죽을 때 뭐 어디 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책 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 하늘이 병상 그 천정이 열리면서 뭐 꽃길이 나오고 뭐가 막 나오고 뭐 그 정도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갖다 쓰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름도 이스라엘이 이름이 아니고 아낫의 자손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수상하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장 19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잘 전쟁을 하다가 골짜기 즉 평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쫙 얼어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전진을 못했어요. 이 철병거 갖고 있는 것이 겁이 나서 상대방의 무기와 전력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뒷걸음질 친 게 큰 화근이 됐는데 이 사람 지금 삼가는 뭘로 쓰임받아요? 소모는 막대기.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오른편에 손방패와 방패를 잡은 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막루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못 배운 것과 우리의 없는 것과 우리의 미미한 것과 미천한 것과 미혹한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로도 적군을 때려부셨는데 블레셋을 때려부셨는데 이때 블레셋은 벌써 철기 초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는 무기체계로는 게임이 안 되는 데예요 얘네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병거가 아니라 비대칭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더 센 무엇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공군력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더 낮은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실은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너무 예외적인 일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시는 그분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모범생도 쓰시지만 큰 좌절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자도 다시 꺼내서 쓰십니다. 우리는 항상 저러니까 쓰임받았지. 저분은 육군 예비역 중장이니까 쓰임받았지. 저분은 교수니까 쓰임받았지.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쓰임받았지. 항상 뭐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쓰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못 배웠어도 우리 집안이 뭐 별로 미천해도 우리가 열심히 안 했어도 우리가 미미한 사람이어도
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렇게 곧장 안 띄어져요. 침을 한번 항상 이렇게 묻혀야 돼. 이게 나이 드는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이것도 못 띄어서 항상 이렇게 침을 묻혀야 되는 저 같은 모질이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이고, 이분 말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처녀한테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수염 뽑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적의 손에 넘어가고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냐고 그렇게 말한 분 아닙니까? 목마르다고 외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이 가장 말도 안 되는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 역설적이며 변혁을 일으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준비를 갖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십니다. 기억과 적용. 30 36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